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열매를 맺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7일 날 저녁에 우리가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우리들이 책을 써서 책의 결과, 그러니까 열매 맺은 것을 우리들이 정말 기념하는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청을 저에게 해 주시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오시면 좌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빌라도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과 같은 이런 직책이 있으신 분이죠. 그 지역의 가장 우두머리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예, 그냥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했다, 그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명의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당연히 깔려 죽어도 마땅하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18사람은 무고하게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보다 죄가 더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회개치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도 포도원에
정말 포도원에 포도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죠. 자, 무화과 나무는 한자로 풀이해 보면 없을 무자에다 꽃 한자에다가 열매 실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말로 말하자면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포도원 주기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기까지 고용을 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기를 잘 관리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포도나무를 키워봤지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키워봤지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딱 맞춰서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라 이게 열리고 있으면 또 새끼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만 빼고는 계속해서 열매가 생겨나고 익어가고 이러한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원래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열매 속으로 숨겨져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꽃을 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꽃을 핀다,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살아가면 정말 이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세 젊어서 노세 내가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재물을 마음껏 쌓아놨으니 이제부터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꽃 피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꽃은 그냥 져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잠깐이면 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쓰레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가 탐스럽게 익은 다음에 소중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원래 포도원에 정말 우리가 논에 벼를 심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 논두렁에다가 콩을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콩을 심었습니까? 짜투리 땅을 잘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먹을 걸 더 생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아마 이스라엘 땅에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함께 심은 것 같습니다. 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화과 나무를 많이 키웠습니다. 오랫동안. 지금도 무화과 나무가 우리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나무를 툭 꺾어서 꽂아놔도 그냥 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1년만 지나면 그때부터 이미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3년이나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다시 한번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매를 열리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실제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아니 무화과나무는 누굽니까? 무화과나무는 바로 나입니다. 나. 열매 맺지 못하는 바로 내가 바로 그 무화과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꽃피기만 좋아하고 노새 젊어서 노새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생활을 그냥 얼굴도 예쁘게 뜯어 고치면서 손톱도 그냥 예쁘게 그냥 칠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데만 궁리하면서 꽃 피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열매 맺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돕고 있고 3년 동안이나 우리를 잘 길러주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도원 청지기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포도나무밖에 탐스러운 포도를 따먹는 정말 천국의 그 그룹 속에 어떻게 보면 무화과와 같은 나를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 보면 3년을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래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8절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마지막 기회는 한 번이 더 남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시는 모두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단행본 발행하는 데는 참여를 못했던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출판기념회가 끝나면 또 이어서 1년 후에 출판기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두가 정말 참여를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응원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질이 바로 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가장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금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말할 것도 없이 황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소금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금 중에서 어떻게 보면 황금을 제일 선호하죠. 그리고 소금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소금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소금처럼 살아가시기를 정말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닷물에는 약 3%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가더라도 이 3%의 이 소금이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막 저염식품이니 뭐니 뭐 개떡 같은 이런 소리들을 해가지고 소금을 먹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잘못된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이라고 그랬고 소금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소금을 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못된 학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엉터리 같은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모두 대학원생이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박사 논문을 쓰고 또 학회지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논문을 제출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런 멍청하고 정말 안타까운 이런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로 모든 국민들이 엉터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연구를 할 때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고 정말 진리를 추구해야지, 이렇게 엉터리 거시를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이런 연구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금을 안 먹이니까 모두가 그냥 아토피가 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저항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저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저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황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소금을 추구하고, 소금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정화하고 깨끗함을 제공하고 정말로 이 바닷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유지를 하는 그러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뜻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 어떻게 보면 소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개떡같이 생각하는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가장 선호했던, 가장 살아보고 싶었던 그 하루가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책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접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람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정말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좀 보면서 하려고 제목들을 좀 적어왔는데 오다 보니까 빠뜨려 버려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성경책만 보고. 그래서 많이 두서가 없고 또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이런 사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삶의 질이 높고 정말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부류들을 바라볼 때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숫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리게 되면 저주가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자기들의 원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엉터리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사기치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우리 국민들을 정말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법대로 소송이 되었으면 그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은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근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꼬리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그 치명적인 그 잘못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증거물을 꼭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물들을 보기도 전에 뭐냐 그러면 이 근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선거를 했는데 선거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하면 빨리 결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100건이 넘는 소송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판결을 안 내리고 있어요. 우리 법률에는 분명하게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 이내에 다른 소송에 우선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하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이거 말이나 됩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찌르는 곳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부패에 찌들어 있고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쳤는데 그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개를 일단 개봉을 해봤어요. 개봉을 해봤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정말 명명백백한 이러한 부패, 정말 부정, 정말 이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 관리 잘못이야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버젓이 하고 있고, 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엄청난 그러한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송이 되면은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제발 좀 6개월 이내에 이걸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투표함 그냥 까보면 되지 않습니까? 까서 공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까서, 그쵸? 왜 정확하게 투표를 하고 정확하게 선거를 했는데 그걸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유튜브도 못 찍게 하고 동영상도 못 찍게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나 돼. 우리 선거 소송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게. 근데 공개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꿍꿍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 찌르는 게 있는 거죠.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판세도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소송이 들어가면 그 즉각적으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유튜버들, 모든 이 언론들 다 불러서 그냥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왜 깨끗한데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순간을 꽃피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꽃만 피우고 사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꽃만 피우고 말려다 보면 이런 부정부패, 사기, 거짓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콜럼버스가 여기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가 생전 보지 못한 열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야, 유럽에는 이 열매가 없었는데 이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자, 유럽에 없었던 이 열매가 여기 있었다면 이 바다 너머에는 또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열매를 찾아 나선 것이, 물론 이 열매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이 열매를 그 땅에서 찾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열매에 관련된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콜럼버스처럼 힘들고 어렵고 미지의 모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전을 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논에 벼를 심으면 이제 알곡과 벼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정말 멀리서 보면은 똑같아가지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누구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주인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농부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가라지는 벼보다 좀 더 튼튼해요. 하여튼 이 가라지가 더 튼튼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렇게 거짓과 정말 사기와 정말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더 튼튼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이 가라지를 멀리서 봐도 찾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벼보다도 약간 더 튼튼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줄기가 더 굵습니다. 이 벼잎은 가냘프고 이렇게 휘어지고 얇거든요. 근데 이 피라고 하는데, 가라지를 피라고 했었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이 가라지는 그 가운데 줄기가 토실토실하고 튼튼하고 잘 부러지지도 않고, 여기 그 색깔도 이 초록색이 아니라 좀 연한 그런 회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한 회색을 보면서 이렇게 그 가라지를 뽑아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벼가 익을 때쯤에는 절대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에 벼가 가득 있는데 그걸 뽑으려고 들어가려면 토실토실한 볏잎을 막 헤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볏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볏잎을 밟아서 이렇게 짓누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라지 뽑다가 그 아름다운 알곡들을 짓밟고 그냥 이렇게 더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곡이 되면 가라지와 벼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의 씨는 아주 작습니다. 깨알보다도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깨알보다도 적어서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익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늘로 팍 치솟아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거만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벼의 이상은 어떻습니까? 토실토실하게 알곡이 되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다 숙이게 돼 있죠. 그래서 뻣뻣하게 얼굴을 쳐들고 있는 이 가라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뽑아내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추수할 때에 따로 베어서, 왜 그러냐면 추수할 때 이걸 놓으면 씨가 땅에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년에 농사 지을 때 그러면 이 가라지가 온 논에, 그쵸, 온 땅에 가득해 가지고 막 솟아나게 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낫으로 탁 베어다가
불에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시구장 같은 데 탁 집어넣어가지고 다시는 논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농부들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이 많이 변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여기 더 있어서 그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정말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까닭은 우리가 의롭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강구하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채야 할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지지 않았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 밭에 심겨져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과 정말 우리가 비교하면서 정말 그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 습성 중에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외국인 기자가 정말 경력 많은 외국인 기자가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것을 기록하고 우리나라를 떠났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 습성 중에 대야 속에 개와 같은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습성이 뭐냐 그러면, 근데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외신 기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런 상황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기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에다가 개 한 마리를 놔놓으면, 그쵸, 이 개 한 마리가 그 대야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기어 넘어서 정말 개울가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2마리나 3마리나 4마리나 5마리를 넣어놓으면 너가 어디를 나가려고 그래? 나가려고만 하면 잡아당겨가지고 모두 그것에서 굶어 죽고 지쳐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그 기자가 얘기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야 속의 개와 같은 이런 습성이거든요. 몇십 년 전에 제가 그 천주교 김수환 추기형은 정말 안티가 없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안티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성인들의 삶을. 자, 그런데 그때 했던 캠페인이 내 탓이요 이렇게 해서 차에다 막 붙이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때 캠페인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들은 뭐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까지 끌어다가 조상까지 조상도 남이기 때문에 남의 이렇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사촌이 배가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 사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습성 때문에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파서 못하는 이 습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발전한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렇게 그냥 끌어내려서 우리나라만 잘 살게 되는 이런 또 효과를 보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이기적인 습성을 버리고 이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이렇게 나를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세우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의롭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일 때마다 먼저 내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이기심을 갖고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